찬양 감사합니다. 뭐라 말씀 드릴 수가 없군요. 가슴 뭉클하면서 뒤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이라 어제 기도 부탁드렸었죠. 근데 꼭 푹 주무시라는 말씀을 못 드려서 앉아서 졸까봐 앉아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마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마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 저희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그 말씀 일깨워 주셔서 결국 천국 소망을 갖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시간에 이를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이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니고데모의 질문하고 뜬금없는 대답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이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거듭이라는 건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또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두 번째 나는 걸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네가 한번 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육으로 한번 났는데 그 육을 다시 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나야 된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너는 육으로 한번 태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형상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듭남은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와 일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받는 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텐데요, 결국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제게는 아주 큰 의미가 어느 때 생겨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거듭나는 것, 그거를 그 말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 그 거듭남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여기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 여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읽는 동안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최고 존경받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그 사람들의 세를 이게 과세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나라에 바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리는 당시에는 아주 혈세,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여겼기 때문에 아주 바리새인에 비하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과 죄인,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듯이 그 하는 기도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그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당연히 바리새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할 텐데, 이 내용은 세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것 같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진행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거라서 제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자, 보세요. 욥기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두려워했던 말인데요. 안 나오네? 나오나요? 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별 큰 뜻,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말씀 같았는데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 개정은 10개 법정적인 법정을 열면, 갑자기 우리가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 두시고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말이에요. 그래서 돌연사도 많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좀 배웠었죠. 그러면 그걸 누가 막을 소냐. 우리 의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것도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거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거기서 심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옥 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과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어제 잘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운명이 과연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 과연 어디였을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과서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이 그런 저를 천국이 있으면 네가 갈 것이야 하는 말에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바로 지옥에 간다는 그 생각이 그냥 인정이 됐어요. 내 운명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구나.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그 다음날까지, 다음날 복음을 들려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도는 물론이고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제 마음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 제사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과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서고 고부자 앞에 섰는데, 죽으면 하나님 법정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는 게 밝혀져 있는데 책들이 뭔지 잘 몰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은 죽은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율법전서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어떤 어르신들은 그 화장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만약 바다에 죽었다고 하면 바다에서도 그 몸을 다시 찾아서 되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게 법정을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는 백보좌, 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보좌입니다. 왜? 시커먼 죄는 하얀 배경이 있는 곳에 가면 쉽게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그냥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간 데 없더라. 신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 그 영은 육체까지 이제 부활이 돼서 죽은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라. 그러면 그 천사는 생명책을 뒤적뒤울 겁니다. 생명책을 보다가 없으면 생명책을 덮습니다. 덮고 새 쌍의 날개를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겠죠.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나이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를 심판합니다. 그 책들이 뭘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분명히 나타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율법전서로 심판하듯이. 그런데 율법전서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범해야 교도소 갑니까? 한 가지 법만 어겨도 교도소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제 십계명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로 보는 거예요. 10고리가 다 끊어져야 지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고리만 떨어져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 이 책은 결국 십계명, 성경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운명일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질 때마다 말이에요. 인간이 죄에 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징벌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유보했죠. 언제까지요? 죽음 이후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음받은 천사 중에 루시퍼와 그를 쫓는 3분의 1이 타락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세계에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토끼한테 너 제발 살인하지 좀 말아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토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호랑이한테는 호랑아, 너 사람 잡아먹지 마. 호랑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이 아닌 게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빌어야 되는. 눈 덮인 산에 올라갈 때 토끼 발자국과 호랑이 발자국은 그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능력 차이라는 거예요. 토끼한테 살인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건 평생 그 토끼가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농후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죽음 이후로 유보한 것이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이 먼저 올지 죽음이 먼저 올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때 잡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은 잡아가두시고 개정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심판을 또 유보해놨더니 악을 짓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 양심에도 다 기록이 되잖아요. 저절로. 우리 양심에도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한다고 돼 있어요. 직고.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에 기록된 거, 양심에 나만 아는 죄, 지금 밝혀지기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거 다 무너지고 사람의 관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지옥에 던져놓는 그 앞에 내 양심에 기록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결국 생명책에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으로 하나님이 지옥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천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就是地狱。 그 몸과 영혼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마귀가 가야 할 그곳에 결코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끝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런 운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범죄하거든 그 죄가 지옥에 갈 죄목이니까 눈을 빼버려서라도 그 장애가 되더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손이 발이 죄 짓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리고 한 발로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끔찍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은 그 도둑질을 하면 거듭하면은 손을 자른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서 그 손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는 대신 장애를 만드는 거로 대신했대요. 자르는 대신. 그렇다면 자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 어린아이가 도둑질을 했대요. 차 밖으로 지나가는 거로 대행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지나가게 할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르는 것보다 낫겠죠? 자르는 것보다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안 가게 한다면 눈 못 뽑겠어요? 팔, 다리 안 찢겠어요? 지옥에 면하게 한다면 그 지옥 문턱에서 말이죠. 나한테 한 번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 잘라 끊어서라도 천국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어렵게 천국 갈 게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진짜 앉아서 보면 돼요. 앉아서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구원은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를 졌지. 내가 지은 죄 하나 깨끗하게 씻을 수 없어요. 무능해요.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구하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분, 그분에게만 우리가 부탁해야 돼요. 내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종교고 이거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림자처럼 배워왔던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혔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느냐, 이 차이라 그랬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이란 말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처음부터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 농산물과 그가 키우던 양. 중간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양을 바치는 게 더 힘들다는 거 이해하셨죠? 저도 중학교 때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그 생활력이 강하셨어요. 소를 키워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그 소 긁어주는 게 제 아주 취미였어요. 아주. 그 소가 저만 오면 하고 엉덩이 들이밀거든요. 그럼 갈고리 갖다 막 긁어줬어요. 근데 친구가 한번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친구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친구랑 같이 외양간 들어가니까 가까이 안 와요. 저 뒤로 자꾸 물러나요. 낯설은가 봐요. 그게. 제가 있는데도 그래요. 그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가방을 툇말에 던져놓고 외양간 딱 갔는데 외양간이 비었어요. 왜 비었는지 아시죠? 일주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정이라는 게 드는 거예요. 정이라는 게. 그 정이라는 게. 그 자기가 키우던 것을 잡아서 바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의를 의지했죠.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의지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 가능한 거다 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불이 간음, 그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 그렇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딱 구분하는 게 한 가지라 했죠. 무엇을 의지한 거죠? 세리는 뭘 의지한 거죠? 자기의 의. 자기의 의. 세리는요, 뭐 의의가 있어야지. 행한 선행이 있어야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절 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리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냅니다. 하나님 붙드는 말이 없어요. 세리는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리를 구원합니다. 이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고개사 찰스 브론든이라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매달아 놓고 걷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 천원이 외줄을 타고 내가 건너갈 줄 믿습니까?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걸 건널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등에 업힐 사람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면 등에 업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가 이렇게 업혔어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딱 한 가지 부탁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움직이지 마. 내가 흔들려도 절대 움직이지 마. 그래야 살아. 그러죠? 그래서 이 콜코드는 이 찰스 브론딘을 꼭 잡고 절대 움직이지 않았대요. 혹 흔들려도 절대 움직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이고. 책상에 어항을 놓고 고기를 키우는데 고기 키우는데 이 고기가 한번 세상 바깥을 나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항상 팔짝팔짝 뛰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이 물을 갈아주다가 그만 물을 너무 많이 담았나 봐요. 팔짝팔짝 뛰다가 이 물고기가 드디어 바깥으로 나왔어요. 우와! 내가 그렇게 바라던 바깥 세상, 이야! 하고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놀다가 바깥 떨어졌어요. 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물고기 이제 심각해졌어요. 이 살려면 다시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있나? 이제 이 물고기 죽게 생겼어요. 아이고, 바깥 세상 나와서 죽긴 한데 내가 죽게 생겼구나. 다시 저 어항으로 들어가야지. 팔짝팔짝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운명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서 등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멀리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어항에 고기가 없네. 고기가 어디 갔지? 딱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네요. 아유, 죽었나 보다 하는데 꼬랑지가 바닥 움직여요. 살았구나. 착한, 야, 물고기야, 내가 너 살려줄게. 제발 가만히 있어. 그러시죠? 네.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살려줄게 하고 싹 올려주는데 이 물고기가,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군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좀 힘 좀 보태겠습니다. 벌떡 뛰어. 이 물고기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 물고기한테. 야,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러시겠죠? 네, 가만히 있어. 이번에 진짜 가만히 있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정성이 부족했군요. 정성이. 또 떨어져. 이거 계속 이러면 죽어요. 맞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이거 어디서 기억나죠? 어디서 기억나죠? 배운 내용 중에서 어디서 나왔잖아요. 어머나. 모르세요? 어디 있었는데? 답은 나중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나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운명에 내 스스로는 살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 활동을 벌이죠. 그래서 내가 구조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을 운명에 있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구원은 그런 거예요. 바로 홍해 건널 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걸 성공하면 우리는 확신을 갖겠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거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구원은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음은 중요한 게, 믿음은 의지한다는 말을 갖고 의지한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무엇을 의지하느냐? 믿음은 의지가 수반돼요. 당연히. 부탁한다.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우리 이스라엘 역사 때 배웠잖아요. 자,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는 그 자체가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오늘 확인할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그 사실이면 이거 사실이네. 그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정의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면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아담의 죄를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그래서 사망, 죽고 지옥에 갈 운명인데 이 죄를 없애주면 죄를 용서해. 죄의 사함은 용서할 사자입니다.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운명이 지옥에 갈 운명으로 됐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장자 죽는 재앙 때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살았죠. 자, 하나님은 그 구약의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셔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면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에 있는 장자는 살려준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했다는 표시가 뭐냐? 피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발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장자가 못된 녀석이어도 상관없어요. 순종한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피를 볼 때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피를 발라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 다 호곡이 일어났죠. 아이고 이 집 저 집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피 바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인방과 설주의 말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은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걸 잘 기억해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장자를 살렸는지. 이집트 장자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어떻게 살렸는지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요. 7월 10일인데요. 서기력으로 하면 9월 내지 10월 달 정도 돼요. 9월 12일 그들의 달력으로.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온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왔어요. 1년 동안 죄 지은 것을 이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양이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요.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대속죄일 날. 이렇게 계속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온 겁니다.
이때부터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왔어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 올라 해필 때도 한 짐승이 죽었고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겁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죄값이니까. 그래서 그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야 돼요. 피, 곧 생명은 죄값을 치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속은 살속자예요. 살속자. 용서하는 의미입니다. 살속자.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보세요. 왜 그런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짐승을 잡았는지,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왜 어린 양을 잡았는지, 죽였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단 말입니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을 위하여 그 피가 속하게 한다. 한 생명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내 그 죄를 속하게 한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속죄라는 말을 썼냐면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많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뭐 빚을 못 갚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그 노예로 팔려간 내 아들이나 뭐 친족 이런 사람들을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속하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왔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때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대신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생명은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건 생명 이퀄 피. 그러니까 피 대신 생명 얘기돼요. 한 생명이 죽어서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피로. 한 생명의 같은 값으로.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레위기 17장에 피와 생명이 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피 흘린다는 건 한 생명이 죽는 걸 얘기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장구하게 한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 하려고. 결국은 내 죄가 용서받으려면, 용서받으려면 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바로 대속물이었어요.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었죠. 이게 대속물인 거예요. 그 장자가 대신 죽어야 하는 생명체라 이거죠. 그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희생 제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 남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름 넣어야 돼요. 저는 제 이름 넣을게요. 자기 목숨부터. 여러분들 이름 넣어야 돼요. 네. 자, 시작. 자기 목숨을 조경수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이름 넣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목다님, 한번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죄 진 거를 용서하는 제사. 1년에 죄를 짓던 거를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다님, 여태까지 이 해에 진 거는 여기서 이제 제사 지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는데, 요 이후에 이렇게 짓다가 많은 죄를, 아무래도 죄 안 지려고 그래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 짓겠지. 그러다가 요쯤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아직 남았는데, 용서받을 날이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용서됐는데, 요거는 아직 못 받았는데, 이거 진짜 어떡하죠, 이거? 이거 진짜 어떡하죠? 예? 글쎄다. 잘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분들은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고. 장자를 살린 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살았던 걸 기념하라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라는 것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언젠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을 믿는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죽었더라도 아까 사망과 음부도 내어준다 그랬죠. 이때 죽은 사람도 음부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살려준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황소와 염소로 제사 드렸던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 알고 제사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훗날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그 메시아가 올 거를 믿는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에 희생된 양, 그분이 곧 누구다고요?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옛날을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양의 역할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아담부터 마지막 누군지 몰라도 마지막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주로 고등학교 때 이제 퇴직을 했는데 중학교에 있을 때는 3학년 1반을 주로 많이 맡았어요. 3학년 1반. 저는 학생부장 하면서도 꼭 반을 맡았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제가. 예. 근데 학생부장 한 거는 그렇게 그 소외되고 문제아들 어떻게든 졸업시키려고 5년 후 10년을 내다보고 그 속쓰린 속을 탁, 그래서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죠. 속상한 속을 지난 똥이 맛있겠어요? 개도 안 먹을 정도로. 선생 속은 타들어가는 거야, 타들어가. 그렇게, 그럼 이제 소풍 가면 실장이거든요, 이제 반장이거든요. 선생님 이제 애들 다 먹은 것 같은데 장기자랑 해야죠. 그래, 모이거라.
예, 알았습니다. 3학년 1반 모여라 그래요, 얘가. 그럼 애들이 3학년 1반 모여라 그러면 그 소리치는 대로 다 모여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선생님 다 모였어요 그래. 이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다 모였어요. 안 불렀는데 대구 사람들 모여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 모여라 그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여러분 다 속해죠? 대한민국 사람 모여라 그럼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나요? 여러분도 속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모여라. 나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세상죄에 자기 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라면요. 그죠?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찾겠죠? 가까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아, 나 저기 어디 있었는데? 네. 그죠? 이렇게 단체 사진을 보여주면 자기 얼굴부터 찾아, 자기 얼굴부터. 그러면서 세상죄를 지고 갔다 그러면 또 거긴 나를 집어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진을 보면 나부터 찾으면서 말이에요. 내 얼굴만 잘 찍혔으면 잘 찍힌 사진이요. 이럴 때는 나를 꼭 집어넣어요. 그런데 왜 세상죄 때는 자기 이름을 안 넣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도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름 넣는 거예요. 보라부터 해요, 보라부터. 자, 시작. 보라. 예. 자기 이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안 넣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보라부터. 자, 시작. 조경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그림자를 처음부터 첫날부터 배웠던 거예요. 영생을 주마하신 그 약속,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실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처음부터 그림자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말에 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난 거냐? 들으면서 났어요.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한 방법, 그 들으면서 난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장자를 살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침으로 그 대속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장자가 살아났어요. 그런 모든 것들, 그 그림자를 찾아가 보면 반드시 실체가 나오잖아요. 실체가. 그 실체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게 오늘 그 실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려웠던 거 있었어요? 오늘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날부터 배워왔던 많은 것들, 그것은 결국 그림자였고, 그림자는 반드시 따라가면 실체가 있듯이 그 그림자를 쭉 따라가 보니까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구약 우리가 배우면서 그 그림자로 다 우리에게 설명을 이미 미리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아들이 1억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없는 돈에 꼬서라도 그 빚을 갚겠죠.
그래서 감옥 가는 걸 막아줄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평생의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림자처럼 우리한테 나타내신 그 내용이고 그 실체가 십자가입니다. 자, 한 아이가 빠졌는데요. 한 아이가 빠졌는데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뛰어들어가지 않죠. 이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아들아, 반까지만 잘 헤엄쳐와라. 그럼 내가 구해줄게. 이런 아버지 없을 거예요. 저 아이가, 빠진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확인이 됐으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죠?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뛰어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구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버지 부정입니다. 이 아버지 왜 뛰어들어갔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그 아이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꼭 이렇게 예를 들어야 우리 이해되죠. 그러지 않아요? 제 수준이 그런가 봅니다. 제 수준이. 제가 구원받을 때 이게 피부로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믿어졌어요. 2년을 손해보고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한 가지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는 죄가 없대요. 왜 죄가 없을까?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만 났어요. 태만 빌렸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태만 빌린 겁니다. 태만 빌려서 낳았어요. 그 낳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은 태만 빌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만약에 A형인데 A가 B형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B형을 A형한테 수혈하면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A형한테 B형이 아기가 나오냐는 거지. 이거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씨를 태에다가 잉태케 해서 태만 빌려서 낳은 게 예수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태어났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죽어주려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인자 또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씨를 잉태케 해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구분하기 편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태만 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그 몸은 결국은 예수님이 몸을 필요로 했지만 그 몸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 앞에 잔이 놓여 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성공하면 우리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사망이 다시 있지 않죠? 기억나세요? 네.
죄가 용서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으로 바뀌고 지옥의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러 오신 목적 단 한 가지. 그분이 성공하면 우리는 천국 가고 실패하면 우리는 원래 운명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135쪽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 앞에 하나의 잔이 놓여 있어요. 상징적이지만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예수님이 마시기 싫어했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시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필코 이거를 마셔야 되겠는데 마시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잔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럴까요? 상상해 봅시다. 이 잔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나와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 죄. 내 죄가 들어가요. 내 죄가. 이 잔에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의 죄, 평생의 죄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죄, 남의 죄를, 예수님은 내 죄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없애어 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아무개의 죄를 다 없애러 오신 목적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개의 죄가 담겨있는 이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필코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개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죠. 그렇지. 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하고 마셨다는 거예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신겹게 마셨는지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답니다. 의사들은 이걸 혈안증이라고 그러죠. 극히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현상이랍니다. 우리의 죄, 그 끔찍한 죄,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는 죄, 그걸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그 죄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마셨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천공 33쪽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처럼 고집이 세서 그릇 행하여 죄만 지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기는커녕 내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 담겨있는 그 잔에 담겨있는 내 죄를 예수님이 마셨다는 겁니다. 자, 요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가 이 잔에 담겼습니다. 이 잔에 담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마셨어요. 예수님 마셨어요. 요 순간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가 잔에 옮겨 담아서 그 잔에 담긴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마셨어요.
자, 이 순간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그 죄가 잔에 담겨서 그 죄를 예수님이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지금 어디로 옮겨갔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죄가 처리는 안 됐다는 거예요. 죄만 옮겨갔지. 자, 여기서 분명히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아서 여러분들의 죄는 말끔히 잔에 담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간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예, 그 죄를 예수님이 마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처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양을 데려와서 죄 많은 사람이 양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 이거를 안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로 넘어가듯이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시커먼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나한테는 하나도 없죠? 이걸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림자처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대신 죽었던 겁니다. 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죽어야 되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마신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린 양 희생 제물이었거든요. 원래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마시고 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깊이 박힙니다. 보통 가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머리로 진 죄를 마셨거든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진 죄.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가 흐릅니다. 그 피로 여러분들이 머리로 진 죄를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힙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살을 뚫고 뼈를 통과해서 나무에 박힙니다. 계속 박아요. 그 박을 때마다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없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진 죄를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진 죄를 용서하고 계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말입니다. 포개진 발에는 못이 박히고 피가 흘러나와요. 그 발로 진 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죄, 그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발로 진 죄를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피가 발로 진 죄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 죄, 그래서 가슴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아냅니다.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요? 이 노마병사 어깨를 잡고 확 돌이키면 투구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일 거예요. 누가 죽였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 한 가지 목적,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가 우리 세상 죄를 용서했대.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 예표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실체로 그 그림자를 따라갔더니 실체, 그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분, 죄를 없이 하려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신 말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그 잔에 담긴 죄가 예수님이 결국은 평생의 죄를 마셨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필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나와 여러분을 대신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마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나를 대신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예수님 내 죄를 잔에 담아 마시지 않았다면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할 말이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도하겠죠? 지옥!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에 끌려갈 때 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신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한번 계산하면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버리노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오시면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필코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지세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구약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 우리는 지금 목격했습니다. 사실이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고집으로 안 믿을지 몰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첫날부터 자세히 우리가 배워왔다면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 3,500년부터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마 우리에게 영생을 주마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표로 그림자로 계속해서 보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실체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한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군요. 다 용서하셨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마 약속했던 복, 땅의 모든 적석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한 그 복이 영원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구절에서 그렇구나. 선물이구나. 선물, 여러분들 선물 누구한테 주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하죠. 무엇을 할까? 어떤 걸 좋아할까? 그리고 값어치 있는 걸 부담스러울까? 이런 많은 걸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하면 그 선물 값을 치르죠. 비싸든 어떻게 하든 선물 값을 치러요. 모든 것은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죠. 제가 군대에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학을 1000마리 줘버려요. 학을. 일요일 날 애인이 오는데 프로포즈 한다는 거요. 학을 1000마리 줘버려요. 학을. 그것도 그 껌종이만한 요만한 거 갖다 주고 3명인가 4명 쫄병들 세워놓고 그거 접는 거요. 1000마리. 1000마리 다 접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어항 같은 유리함에다가 1000마리를 넣는데 아무리 세도 1000마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 1000마리 넘고 어느 때 1000마리가 안 되고 그 신기한 겁니다. 밤에 졸면서 접어서 그런지 100개씩 그리고 너도 또 그 고참이 자기가 하나하나씩 보면 1000개가 또 안 맞아요. 1000개 맞히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겨우 1000개 맞춰서 이제 잘라 그랬더니 이제 하갈 접으래. 하갈 또 접었어요. 하갈 접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0개가 안 돼요. 1000개가. 여러분들 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1000개가 그렇게 하면 되는지 몰라요. 겨우 하갈 1000개, 학 1000개, 어항처럼 생긴 네모난 유리함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제 줬어요. 우리 일요일 날 그거 저쪽 구석에서 몰래 봤어요. 언제 꺼내나? 이제 애인이 왔어요. 그 밑에다 탁 놓고 애인하고 얘기하는데 저 빨리 끝내라. 꺼내. 제발 빨리 꺼내서 선물 줘. 근데 그걸 지켜보는데도 안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거의 미적미적되다가 나중에 딱 넣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했겠어요? 제발 받아. 제발 받아. 안 받으면 또 줘봐야 돼. 제발 받으라고. 다행히 받더라고. 다행히. 이야 살았다. 선물 우리가 고생했어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아무런 고생 없이 그건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그때 상태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전부 도금해놓은 거예요. 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저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 여러분, 구더기 살리기 위해서 구더기로 태어나라면 여러분 태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다 이뤘다.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성공했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딱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걸 의지하는 것, 그걸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일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성경 첫날부터 내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마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고 이제는 직접 오셔서 그 실체로 오셔서 실제로 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걸, 다 이뤘다는 걸 이제 받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 이북에서 정말 교회 다니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안 가려고 하시던 분이 결국은 구원받으시고 수천에 가실 때 제가 아버지가 나중에 치매였기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찬송가에 기도문이 꽂혀 있는 거예요. 기도문이. 그때 말로 맞춰보면 틀리지만 우리 덜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 그 기도문 지금도 갖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이게 보면 힘이 나요. 이게. 맞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우리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게 맞습니다. 다 이뤘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값을 치르고 구했다는 뜻이라 그랬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속이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는 거죠. 다시 되찾아오는 걸 얘기해요.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죠. 알고 믿는 거죠. 됐습니까? 네. 왜 목소리가 작을까요? 불안하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간증으로 노래 부른 것이 찬송가잖아요. 찬송가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위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하실 주가 아니잖아요. 하신 주. 이미 하셨어. 나로라 하신다. 성경이 다 그래요. 이 성경은요, 제가 왜 준비했냐면, 제가 특이한 분을 봤어요. 50 장로교 고신계랍니다. 난 그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장로교 그 고신계, 예, 57년 다녔답니다. 평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장로 교신계를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70대였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57년 동안 교회당 다녔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이 노래를. 그 어머니가 하면 벌써 그분이 오시는 거 알아요, 그냥. 이 노래 아니었더라도 괜히 그냥 막 지어서 부르는 거 있죠, 막 지어서 부르는 거. 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무청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춤추면서 불러요. 춤추면서. 57년 만에 이거 처음 구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 할머니가 아주 반복해서 뉘는 말입니다. 이 노래만 보면 그분 생각나요, 그분이. 다 구원 얻었네. 다 구원 얻었네. 구원 얻을 것이다. 구원 얻었네.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내 죄가 용서되고 말고죠.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제 이걸 전하죠. 우리만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사함 얻었도다. 이미 얻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우리는 앉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거듭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걸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예표들을 그림자처럼 쫙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결국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셨죠? 네. 거듭남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 말씀은 특히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부활은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청년 예수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나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입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로. 내 죄로 죽었으면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입증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 얘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무덤을 남길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녕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죄진 게 아닌데 아담이 죄졌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덕택에 의인으로 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아담이 죄를 졌고 우리는 죄 안 졌죠.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행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내용이고, 실제로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와 영생을 얻었다는 거와 같은 말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되십니까? 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잔에 내 죄를 다 담아서 예수님이 마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길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이해되셔요? 네. 저는요, 이걸 좀,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었는데 첫날부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나는 안 믿으려고 참석했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내 마음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죄가. 내가 지옥 간다는 그 운명을 알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좋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366일 술 먹던 납니다. 잠자다가 비 오면 빗소리에 깨가지고 소주 먹는 저였어요. 빗소리를 가야금 소리 삼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여기. 그 이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보세요. 예.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어렵게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했더니 등짝만 보인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 들으면서 이게 등짝만 보여?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시간에 나는 일주일 전만 해도 술 먹고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 보면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 쓰레기통에 던지던 난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등짝만 보이면서. 그리고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된 건요.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뭔가 어떤 능력이 나한테 작용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누군고? 일주일 동안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죠. 이제는 내가 이 말씀, 내가 의지하는 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거듭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렸어요. 그 영은 이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제는 움직여요. 이제는 마귀가 나의 왕이었다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나를 이렇게 바꾼 것처럼, 이런 등짝만 보이면서 성경만 보는 사람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점점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듯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내가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이 올바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신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을 갈 운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질문했던 요 1년 동안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또 살다가 죄 짓다가 요때 죽었어요. 요 죄는 아직 제사 못 지내는데, 용서받는 제사를 못 지내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들, 세상 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가 있었죠? 현재, 과거가 있고 앞으로 미래 우리는 또 죽어갈 거예요. 과거의 죄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번 저 여름에 수양회 할 때 장로교에 다니던 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한 30대 이제 여자분인데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답니다. 그분 얘기예요. 내가 어느 날 구원 받았는데 그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대요. 그런데 원고는 미래의 죄는 그때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답니다.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랬죠. 그런데 미래의 죄는 그때 그 죄를 질 때마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하셨냐? 그렇다. 아니, 나한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했다고 그랬지 않냐? 예. 근데 왜 미래의 죄는 또 죄 질 때마다 해결해야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 무슨 죄 질지 모르니까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나는 그 미래의 죄는 이제 죄 질 때마다 그때 해결해 나가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한 말도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이니까 자기 한 말도 모르시냐고.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잘 보시라고. 당신의 죄를 용서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언제 용서했냐?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용서한 걸 믿네요. 믿죠. 확실히 믿죠.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당신한테는 이게 과거지만 예수님한테는 미래 아닙니까? 미래. 이걸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풀리더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죄 때문에 걱정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한다면서 앞으로 질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고.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는 관점이.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풀려요.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훗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100% 내 죄가 용서됐다면 예수님한테는 나의 과거도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미래, 예수님한테도 미래, 이 내 평생 생에도 예수님한테 미래예요. 다 용서되고 말고죠. 됐습니까? 만약에 과거의 죄만 용서되고 미래의 죄가 용서 안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또 죽고 와서 또 죽고 해야 돼요. 그러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것 같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에 끝냈다 이 얘기요. 됐습니까? 한 번에 끝났어. 한 번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끝난 거다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이게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예수님 관점에서 날 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 내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죄가 있는 것 같고 막 삶을 보면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참 이기기 힘든 그런 육체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오실 필요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갔으니까 김일성죄, 김정을죄, 김정일죄, 김정은죄 다 용서했겠죠? 그런데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모르니까 또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려고. 그거를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도 안 믿으면 그것도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얘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벌 주시리니. 이제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 자기 죄 때문보다는 불신하기 때문에 죽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기보다는 불신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또는 몰라서 가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근데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요거는 좀 이해를 해봅시다. 한 아들이 5억을 훔쳐 도망갔대요. 5억을 훔쳐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놈의 자식 말이야,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라.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훔쳐가가지고 흐름방탕하고 막 사는 거예요. 5억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이에요. 어쨌든 아버지는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화가 단단히 났는데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나도 애가 안 오는 거예요. 5억 다 쓸 때까지 오겠어요? 2년 지나도 안 와요. 3년, 5년이 되네요. 5년.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났습니다. 5억보다는 아들이 걱정되겠죠.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걱정돼, 아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5억이 뭐가 중요하냐,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들어오너라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 한편 5억을 훔쳐간 아들은 5억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제는 이제 거렁뱅이가 됐네. 이 돌아가려니까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버지한테 가면 그냥 마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런 거 잠깐 해봤는데요. 철가방 들은 거예요. 중국집에 철가방 들고 의자를 이렇게 포개놓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하더라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언제 벌겠어요? 그 어느 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수거해왔잖아요. 그릇을. 그 수거하러 갔는데 여기
뭔가 익숙한 자기 얼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오라고 광고를 낸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 아들이 이거 보고 아버지가 나를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아버지가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닌데.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5억 다 번 다음에 떳떳하게 5억 벌어가지고 갈게요 하고 안 갔어요. 자 보세요. 이 아들 있잖아요. 아들 5억 훔쳐간 죄하고 이걸 보고도 안 돌아간 죄 어떤 게 크죠? 안 돌아간 죄가 큰 거예요. 안 돌아간 죄가. 아시겠어요? 안 돌아간 죄가 큰 거예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또 모르니까 여태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아버지가 찾고 있었는데 인지한 거예요. 모르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알았는데도 또 안 돌아가요. 그게 더 큰 죄인 겁니다. 그것도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죄. 그런데 다 용서하는데 그 불순종하는 바람에 몰라서 또는 불순종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마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이루어지고 믿어지는 분들, 기존에 믿은 분들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손 들어 보세요. 믿는 만큼.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내일 꼭 부족한 거는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회 주시고 또 영생을 주마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 결국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음으로 저희를 낳아주신 주님, 이제 그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내일의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